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이제 파워포인트 신구약 성경 요점 강론 7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한 말씀 성경에 근거해서 권고합니다. 대통령 선거 투표가 시작이 되었죠. 여러분 첫째 꼭 기도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평소에도 기도하시지만 북두권 같은 거를 찍기 전에 그 부스에 들어가서요 잠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몸을 입고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소욕대로 어느 편이 내게 더 유익을 줄 것인가, 그거는 육신의 소욕대로 하는 거죠. 성령의 소욕대로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이 점을 영문은요 Love comes from God. 사랑은 직역을 하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사랑은 내리사랑이란 말 하잖아요. 그걸 더듬어 올라가면은 어디서 내려온 사랑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내리사랑 왔다는 거죠. 아마 이를 시청하시는 분 가운데 그거 다 압니다. 그럴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묻습니다. 머리로 하시나요? 아니면 마음으로 믿으시는 건가요?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께서 이 점을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이병철 씨가 세상을 떠나기 전 24가지인가 질문했다 그러죠. 그 중에 하나,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보임이라. 그중에 양심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죠.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에 두근두근해지고 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분이죠. 그런데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몰랐습니다.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럽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하나님부터 이렇게 내리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나래 아래 목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오리 같은데요. 이 오리는 이 사랑을 누구에게 봐왔나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의 내리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그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다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궁울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대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소는 인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애완견들도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감동을 준 고양이의 사랑, 이 영상이 어미 고양이가 새끼를 데리고 아마 길을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죽은 새끼를 지나가던 사람이 어미까지 위험할 것 같아서 이렇게 뛰어놀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어미 고양이의 눈이 보세요. 죽은 새끼에게서 눈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정말 발길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이런 사랑이 빅뱅 우주가 폭발을 했다. 그 먼지 속에서 이런 사랑이 난 건가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린 사랑이다. 여러분, 이런 어떤 동물 같은 그런 거에만 아니면 이게 뭐죠? 밤이에요. 밤. 여기에 문이 있는 거예요. 조금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싹이 나요. 어떻게 싹이 나나요? 첫째는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씨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죠. 근데 뭘 먹고 자라나요? 엄마 먹고 자라는 거예요. 이 밤 그 알이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 싹이 엄마 전분,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뿌리를 내리게 되죠. 이런 식물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채송화 씨앗을 아시죠? 얼마나 조그매요. 정말 조그맣니다. 근데 그 씨앗 속에 이런 빨간 분홍빛 이런 것이 벌써 고급 비단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듯이요. 그 씨안에 벌써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썩지 않을 씨로 거듭났어요. 그 씨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게 벌써 그 씨안에 있어요. 아직 나타나지만 않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한번 꼭 찾아보세요. 시편 50편 22절. 불신자들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알지 못하는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현대교회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나니라.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요,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피조물은 의존적이에요. 어린애들 보세요. 엄마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치마를 붙들고 엄마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인간은 피조물이 돼서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그 불신자들도요, 예배를 드려요. 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반 계시를 통해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로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왜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대설하고 이게 사랑이다. 우리는 쉽게 사랑하지만 사랑이 뭔지 아느냐?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사랑을 나타내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그래, 알고 믿었느니, 요한일서 4장에는 알고 믿었느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아는 건 뭐예요? 지적인 거거든요.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느니는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알고 믿었느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마음이 부음받으니 알고 믿었느니 하는 이 믿는다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새 언약이, 복음이 마음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새 언약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됐다. 누가 이렇게 해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부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30cm의 여인이 이루어졌는가? 머리에서부터요, 이 심장까지가 30cm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30cm 여인이 이루어졌는가?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해요. 머리로만 알고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마음에 부어졌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져야만 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 아까는 사랑이, 로마서에서는 사랑이 부어졌다고 그랬죠. 근데 요한일서에서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표현만 다르지 뜻은 같은 거죠. 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그리고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임종머리에서도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는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아들로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주신 것만이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듯이 말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렸지만 그 피가 문설주 문인방에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사랑을 하나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이루셨죠. 그 이루어진 것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제일 처음에 어디서부터 왔나요? 하나님의 아담아 하고 찾으셨을 때 내가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나이다. 이게 두려움이 죄처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왔어요.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는 환난 날에, 고난의 날에, 임종머리에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은 어떤가요? 성도들 마음에요,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 사랑이 마음에 부어지는 거, 그리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어떤 방도로 이루어지는가? 어떤 방도로 이루어지나요? 네?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하는 게,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가서 요바로 보내어서 피장이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죠.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제가 목회할 때 사경에 흔히 말하는 부흥회를 하잖아요. 부흥 강사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강사를 소개를 하죠.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오셨으니 잘하셨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의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때 강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울어요. 아마 그 부흥 강사는 여러 교회에 다녔을 거예요. 인도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건 처음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베드로가 뭘 전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이걸 거기 전했어요. 거기 본문을 보세요.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이 말을 할 때,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도들의 마음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랑 안에 있는 나에게, 언약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방법,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가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지도록 하는 설교인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증언했겠습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누가 죽으셨다고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있거니와 당신은 오늘 누구를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위해 심장을 떼어줄 자가 있나요? 눈을 이식시켜줄 자가 있나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5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왜 여기에는 아들의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바꿨나요? 원수라는 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 믿으라는 말 듣기도 싫어하는 마음으로 원수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음에 내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걸 전했을 거죠. 이 십자가 복음을요, 설교자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시는가요? 그러면은 형제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겁니다. 마지막 말입니다. 자신이 자신에게 설교하는 법을 훈련하십시오. 사람들이 종일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느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떤 경우에 이런 말 하나요? 내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일마다 이 주일 성수를 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하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한단 말이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비웃고 비난하는 거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성도는 울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울고 있어요. 그때 말입니다. 내 영혼아, 그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게 뭐죠? 자기가 자기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마음에 새 언약이 기록이 돼 있어야 되죠. 설교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런 환난 고난 당한 때도 여전히 찬송하려다. 자기가 자신에게 설교하고 나니까 울고 있던 성도의 입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성령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은 상주 안에 있도다. 내게 성령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주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너의 모든 곳 변하고 극태로서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가 없겠네. 하나님 아버지, 이제도 하나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이렇게 사랑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나이다. 돌비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들의 신비에 기록이 되게 하시나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고 내 속에서 낭망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때만 집사처럼 돌을 바라보지 말고 보라, 지금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서 계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라. 그럴 때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거다. 아멘. 우리의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